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소망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3절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문제거리를 안고 그 문제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했을 것입니다. 또 자기들이 알지도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의 믿음이 좋고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세운 게 아니고 이 제자가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착하게 잘 자라면 기쁘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따라오면 기쁘고, 그죠? 그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고 성도들이 화목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기쁜 일이지요. 그것이 보람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뀌느냐 그런 것이에요.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라는 농담까지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말 하나 바꾸기가 어렵고요. 걸음걸이 하나 바꾸는 게 어렵고요. 생활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사람이 아기 때부터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뭔가 습관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처럼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 믿음, 요게 바뀐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왜냐 그러면 사람의 습관이나 그것이 살아온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떤 습관이나 믿음이나 가치관이 만들어진 건데 이 가치관이나 믿음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달라졌다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하게끔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진짜로 변화 안 돼. 군대에서 막 억압을 하면은 사람들은 말 들은 척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진짜 속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가 막 잔소리하면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따르는데 진짜로 감동돼서 변화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변화가 되어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사랑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사랑을 칭찬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우리들도 바로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준다면 그보다 더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사랑을 인정받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주님께 사랑을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을 최종적으로 판정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칭찬받고 하나님께 봉사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해준다 그러면 100사람이 칭찬하고 인정해준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의 칭찬과 인정이 우리에게 더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뭐 섭섭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면 되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서 나온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5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요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미신, 우상, 숭배에 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변화가 되고 달라진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이미 그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은 복음 속에 있는 소망이잖아요. 복음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그 소망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뀌는 것은 어떤 사랑이나 뭔가 마음에 강력한 동기, 소망이 있을 때 사람이 바뀐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뀌는 거죠. 남이 억지로 바뀌어서 막 바꾸려고 하면은 바꾸는 척 하는 거죠. 근데 속에서 내 마음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것은 이제 진짜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우상을 버리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의 소망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이다. 누구나 가져야 될 소망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하늘의 것은 없어도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땅의 것은 없으면 당장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이 없으면 당장에 배고프고 옷이 없으면 춥고 집이 없으면 그냥 들어갈 데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자꾸만 땅의 것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땅의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참된 소망은 하늘에 있는 소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땅의 소망만 두고 살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것이 은혜 받을 때 가치관이 달라져요.
땅의 것만을 막 보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리 말에 견물생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뭔가를 보면은 갖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보지 않으면은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 갖고 싶은 마음도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소망하는 이유는 땅의 것을 자꾸만 보고 듣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의 것을 왜 소망을 못 갖냐 그러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만나고 은혜를 받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땅의 것이 내려놔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럴 때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도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이.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막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막 몇 시간씩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믿음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좋다라는 증거는 뭐냐면은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원수 같은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내게 바꿔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은혜 받은 거고 믿음 좋아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고 믿음 좋다는 증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게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이 들면은 막 모두가 다 미워해요. 모두가 다 막 꼴보기 싫어요. 모두가 다 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 믿음이 좋다는 증거,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은혜 받은 거고 그것이 믿음 좋은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건 복음이죠.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는 신대원생 중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 개원해놓고 신대원에 와서 공부하고 또 가서 시간 되면 하고 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구 전도사?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학생 생각을 그러잖아요. 사람의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은혜에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밥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의사다운 사람이 육체의 힘은 밥을 먹어야지 나오는 거잖아요. 밥에서 나옵니다. 음식에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음식을 먹어야지 육체는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힘은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고 소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게끔 해주는 동기부여를 누가 해주냐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래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깡패도 변해서 목사가 되고, 그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목사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왜 모든 사람을 변화 못 시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청사돼야 되잖아요. 목사들 다 청사처럼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변화가 안 됩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이 그런 질문을 받았대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 정도인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더 형편 없었을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악이 하나도 없는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건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나는 이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비포 애프터가 달라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완벽한 뭔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달라진 게 없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데, 복음은 아무에게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복음은 아무에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깨달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으면 변화가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고 해도, 질병에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약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약국에 가서 처방받아와서 사왔어요. 그런데 내가 약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나았죠. 아무리 좋은 약을 사다 놓았다고 할지라도 나 약 싫어. 그리고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이 약이 최고로 좋은 약이래. 이 약 먹으면 나을 거래. 그리고 이 약을 먹으면은 약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낫게 하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약국에서 약을 사다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뭔가 왔어요. 지금 약이 온 거예요. 영적인 약이 온 거예요. 이 약을 내가 복용해야지 효과를 낼 거 아니에요. 복용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믿는 것이요. 그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고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달라진다는 것이. 그 복음이 능력이 있으면 다 변화시켜보지 왜 변화 못 시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여기서 목사가 똑같은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 깨달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변화가 나타나는. 죄를 버리고 그 가운데 살려고 하는 이 액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변화돼요. 골로새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전파되면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열매를 맺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때로부터 복음이 성도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맺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히 사는구나, 천국에 가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죠. 천국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형제다. 이 세상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주의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모두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만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골로새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누구에게요? 깨달은 사람에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해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의학 드라마들 있잖아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막 그 배우들이 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듣고 이해해요? 못해요? 모르잖아요. 그게 자막으로 이제 써주잖아요. 써줘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어 듣는 것처럼 못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맞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적용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 전도자가 얘기한 것이 깨달아지고 자기의 말로 와닿게 되고 그럴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세상 지식이고 이 복음은 영의 지식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열매가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복음이 열매를 맺으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가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잘 전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골로새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어요. 에바브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에바브로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를 선택하고 제대로 된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우상도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선택한 것 그것이 은혜고 복이다 라는 것이.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을 듣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홍수 때에 샘도 다 오염되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 설교는 많은데 진짜 복음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만 가르쳐주는 설교들이 나오면은 설교는 많지만 진짜 복음은 많지 않다. 그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오늘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국, 텔레비전, KBS, MBC밖에 없었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100 몇십 개, 200 몇십 개가 되는 텔레비전 채널이 있어요. 내가 마음껏 선택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안 보고 싶으면 돌려버려요. 유튜브는 더 심하죠. 한 번만 눌러버리면 딴 데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기 싫은 것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시대가 되었다. 바른 교훈은 듣지 않고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음은 듣지 못하고 세상 이야기만 듣게 된다. 그런 것이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복음은 구원받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복음은 믿음을 갖게 하고,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만든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걸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복음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복음은 서로 사랑하게, 그리스도인을 형제 자매로 여기고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런 복음이 어떨 때 능력을 발휘합니까? 듣고 깨달을 때, 듣고 믿을 때 이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구원의 열매를 맺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